구글에 오늘날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중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봅니다. 오늘 말씀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신앙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갈등할 수 있어요. 참 은혜 안에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할 수는 없죠. 자신도 지금 갈등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나아요. 이런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는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금 은혜 받으면 주일학교 무슨 교사해야 되고 식사 당번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다시피 이 현대 사회는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 문명 자체가 엄청 분주하게 움직여야 돼요. 옛날에 차가 없던 시대보다 더 바쁘게 돌아다녀요. 모든 가족들이 정신없이 움직여야 돼요. 요즘에는 절간에도 사람이 그렇게 없다 그래. 옛날에는 절에 와서 청소해주고 밥 해주는 보살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스님이 혼자서 막 청소하고 밥하고 하려니까 막 감당을 못 해가지고 절이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당은 크고. 그래가지고 절을 팔려고 내놓은 절이 많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위선적이 되는 것도 사실은 또 봉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이 현대 문명이 너무 바쁘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바빠가지고 조용히 기도할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은혜 안으로 깊이 돌아 들어온다는 게 쉽질 않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요즘 나오지 않는 그런 지인이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 좀 같이 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직장을 다니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겠다. 주일날 쉬는 곳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라고 했더니 자신이 왜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선택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 다니던 그 직장이 그 대표가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 직장에를 가면은 찬송가를 틀어놓고 종종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특별히 주일 성수를 강조를 하는데 자신은 출장을 가더라도 어디를 가든 그 지역에서 예배를 꼭 드리고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구나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계약을 할 때에 직장에서 기본급은 좀 있고 아마 성과금이 또 따로 있는 그런 건가 본데 기본금조차도 안 주고 그냥 일만 부려먹는 거예요. 또 함께 하는 분이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너무 급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꿔달라는 거예요. 자꾸만 보채는데 할 수 없어서 이거 직장을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은 없다. 그러면 있는 것만이라도 조금 꿔달라 그래서 100만 원을 이렇게 통장으로 송금을 했나 봐요. 근데 정한 날짜가 돼도 강간무소식이온 거예요. 차용증도 받지 않고 믿고 구워주었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돈을 떼어먹으리라는 생각이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달라고 그러면 내가 돈을 떼어먹냐 그깟 돈은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주는 거다 하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미안한 감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매주 주일날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그 직장을 퇴사를 하고 반감이 생겨가지고 이젠 주일날 직장에 나가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직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장로님이 이 직장에 찬송가를 틀어놓고 주일을 성수하는 거는 그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에? 자신은 성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하면은 복 받는다는 그런 사실도 아주 틀린 것 아닌데, 그거를 믿고 또 찬송가를 틀어놓으면은 우울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분은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면 축복과 번성이라는 한쪽 측면만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유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좋은 점이 있어요. 뭐예요? 책임은 안 져도 돼요. 좁은 길을 안 가도 돼요.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주님을 따르는 일을 안 해도 돼요. 어린아이인데 뭐. 원래 인간은요, 분열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분열이 통합이 될 때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중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막 이상하게 봐요. 소 목사님 이단 같아. 은혜만 설교를 해도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무슨 저런 설교를 하냐. 저런 건 뭐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인데.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잘 돼야 하니까 교회에서는 이쪽만 강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저 그냥 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요. 위로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힘을 주는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축복받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문제를 점검하는 설교를 하면 힘들어 하거든요. 여러분, 자기와 직면하는 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걸 교회까지 와서 해야 돼? 평상시에도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나를 바쁘게 하고 나에게서 도망가는가? 교회도 도망을 나왔는데 교회에서 나를 직면하라고 해보세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일날 쉬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주일날 일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나아 보여요. 왜 그래? 이 사람들은 심플해요. 뭐냐면, 야, 뭐 인생 뭐 있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응?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니까 적어도 이중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우리 1년 반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신 그 소비코 음향회사를 세운 그 본 회장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근데 직원들 월급이 밀린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직원들 밀린 월급을 다 나눠주고 나니까 살 곳이 없어. 그래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았어요. 이렇게 정직한 길을 갖고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에 재기했다는 제가 얘기를 해주면서 기독교인들의 그런 장로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장로님도 있다.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망 덩어리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만 있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순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욕망을 드러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기독교인 맞습니다. 근데 분열된 인격이다.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할렐루야. 근데 상대방은 할렐루야 하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는 뭐예요? 내가 중요해요. 이 세상은요 항상 나라는 주체에서 출발해. 이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이 나라는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과 성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 성화라는 건 뭐냐면 윤리 도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자기를 부정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인데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는 더 한 차원 위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교회에서도 성화나 거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되면은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야 먼저 복부터 받아야지. 복 받고 행복해지면 윤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만나면 할렐루야 하면서 악수하고 찬미 예수합니다. 근데 삶은 욕망 덩어리고 자기 부정이 없고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중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지금 이 딜레마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오늘날 이 기독교 교인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가 해온 것에 대한 지금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게 뭐예요? 이는 하모들은 뭐냐면 뭐뭐 함으로써 하는 이예요. 신은 믿을 신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칭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은 기복신약의 탐욕과 유아성으로 나가는 그런 함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성화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언감생신 인간의 노력이라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행함이라는 건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 성화에 대한 나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신칭의와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하게 성화가 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신칭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신칭에만 머물고 성화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율법으로 안 되니까 칭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의에서 성화로 가요. 성화가 또 힘드니까 또 은혜가 필요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신칭의에 머물고 성화로 나가지 않아요. 힘들어서. 거기까지 가야 분열이 통합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중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선 축복받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뭐 어디 뭐 가서 하여튼 하면 밥은 먹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옛날보다 더 살기 힘들어졌어요. 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의롭게 된다는 거기에만 머물고 유아적인 욕망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때는 고등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하등 종교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도요 하등 종교로 전락해 버렸어요.
성경의 교훈들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갈등이 따라요.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이걸 이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독일의 그 프로이드라는 그 무신론자인데 그 사람도 그랬어요. 기독교는 이중적이다. 내 이웃 사랑하기도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게 어떻게 언감생심 가능하냐 이거예요.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한다는 그건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최고의 경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못합니다. 도망가고 싶죠. 어쩌면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항상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칭의만 강조하고 여기에 머물게 되면은 그냥 기독교가 값싼 은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이전에 빨리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치고 빠지라는 거예요. 오래 관계하면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전하는 복음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를 더 강조하느냐 성화를 더 강조하느냐 하는 이것은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같은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는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특권이 필요하고, 또 온전한 성화가 불가능하니까 칭의가 필요해요. 칭의에 머물라고, 근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나가라고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이 은혜를 기초로 성화를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요, 이게 힘들어요.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분열이 통합돼 가는 과정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뭐 한 번에 완벽하라는 얘기는 아니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성화를 위해서. 힘들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자기 욕망을 너무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하등 종교가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고등 종교이기 때문에 음지에 있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 참 부담스러워요.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이 많고요, 막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이제 외향적 체질인데 실제 몸도 만져보면 뜨거워요. 이런 사람들을 양체질이라 그래요. 화려한 거 좋아하고, 그러나 깊이 들어가고 늘 진실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들은 왜 음체질이야. 저는 사실은 음체질이에요. 그래서 좀 에너지도 좀 딸리고. 그러나 음과 양이 다 중요해요. 이것이 조화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양인 줄 알아요. 이신칭의 안에는 음과 양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은 초월적인 힘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병자들 속에 있는 어둠의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그리고 양체질의 이런 사람들, 인간들도요, 신앙 밖에 있는 인간들도 양체질은요 힘이 좋아요. 그래서 술이 잘 들어가요. 이 양체질은 술 맛이 그렇게 좋아요. 막 힘이 남아 돌아가니까 막 주색 잡게 하는 거예요. 막 삼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막 힘이 넘치니까 말이에요. 그게 여자 때문에 망했잖아요. 여러분, 바바로티가
얼마나 에너지틱한 사람이에요. 소리가 그냥 막 힘차잖아요. 40대 연하에 그 비서하고요. 주색잡기 하다가 췌장암으로 죽은 거예요. 73세에. 최근에 그 유명 가수가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그가요. 나도 놀랬어요. 노래 부르는 거. 소리를 한번 질러대면 얼마나 시원하게 소리를 잘 뽑아내는지 몰라. 막 팬들이 그냥 그 마성에 빠져가지고 막 따라다닙니다. 힘없고 매가리 없는 사람 팔로워가 있나요? 그러나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은 철장 신세를 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실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밝은 면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을 그대로 일어나길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늘 기적을 구하고 복잡한 현실을 그냥 이원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딱 분리하고 불가능은 없어, 잘 된다, 망할 수 없어, 축복을 외치고 번영을 외치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고, 이게 다 양의 체질이다 이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우울하고 움츠려드니까. 성경에는 이런 어두운 면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얘기는 안 했는데 자기가 그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서 고쳐주지 않았단 말이죠. 또 예수님은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음을 죽으셨단 말이죠. 근데 이 죽음은 음이잖아요. 체질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리학이라든지 뭐 정신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음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이 바로 이 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 체질은 뭐냐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서는요, 항상 도망을 가려고 해요. 독일의 그 신학자 겸 목사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신과 악마 사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자신의 자아와 마주하기 때문이다. 고독은 치명적인 시험의 자리이며 여기서 인간은 거울에 갇힌 것처럼 수천 개의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대학생은 자신의 초라한 방을 뛰쳐나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번화가로 달려가고 카페로 기어든다. 이게 1800년 말에 쓴 글이에요. 근데 이런 글을 쓰셨어요. 평범한 우리도 바쁜 일상으로 1900년대 초입니다. 잘못했어요. 평범한 우리도 바쁜 일상으로 도망간다. 뭔가를 즐기고 탐닉하는 것으로 도피한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식의 도피는 이미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굳어져 버렸다. 우리는 군중 속으로 숨고 군중의 식기에 도취되고 열광하고 광란의 도가니 속으로 격동하고 자기를 망각하며 모든 것을 내던지곤 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명 가수가 여러분 자기 몸값이 얼마인데 공연이 지금 얼마나 스케줄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여러분, 매니저가 걱정이 돼가지고 대리기사 시켜서 데려다 놨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또 누구하고 전화 받고 또 2차 술 마시러 간 거예요. 음주운전하면서. 그래서 남의 일이지만요, 제가 좀 묵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고 나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도 뭐 1, 20억이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막 10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와 만나야 되니까. 그 많은 청중과 팬들, 지지자들 속에 있다가 갑자기 혼자 딱 떨어져 봐요. 자기와 직면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 아닐까, 제가 그냥 추측을 해봤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와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불안을 이기지 못하니까 누군가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2차, 3차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제가 헬무트 디틀리히의 글을 조금 더 인용할게요. 인류의 타락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신비로운 유혹을 지닌 에덴 동산의 사과가 아니다. 낙원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에 진짜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인간이었다. 스스로 신처럼 되려는 인간의 탐욕의 문제, 하나님의 순전한 모상이자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과도한 욕심이 재앙을 가져왔다. 그래서 위험한 것은 뱀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다. 밖에서 오는 것은 인간에게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 오직 인간 자신이 스스로에게 위험하다. 인간의 마음에서 흘러오는 것이 인간이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 사과와 뱀은 미미하다. 사과는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 멈출 줄 모르는 마음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화사한 빛깔로 살살 흔들릴 뿐이다. 뱀은 인간의 마음에 약간의 독을 떨어뜨려 미세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는 이거는요, 치열한 영적 전투에 속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요, 치열한 영적 전투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유아적 신앙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절제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겐 불가능함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편리한 신으로 바꿔요. 그리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에 항상 넌 할 수 있어, 예스 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게에다가 찬송을 틀어놓은 그 장로님은요, 그게 부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방해하는 이 마귀들을 그냥 찬송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직원은 일을 부리고 기본급도 주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할까 봐 계약서도 안 쓰고, 그리고 오히려 직원에게 돈을 꾸고.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이러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어요. 뭘 좀 기대할 게 있나 하고 보면 무슨 뭐 지나 내나 뭐 마찬가지네, 기대할 것이 없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에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집에다 그 책 한 권씩 꽂혀 있죠.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은 저 세계 너머의 그 하나님 나라 예수의 피가 아니라 그들은 몸을 믿는다. 욕망을 믿는다. 신을 믿는 척하지만 그들은 욕망을 믿는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종교는요, 고등 종교예요. 인격은 뭐예요? 분열을 통합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의무를 감당해내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왕 시작한 믿음의 생활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